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을 말씀을 가지고 실패보다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의 소제목이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보다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칭찬 10마디를 들어도 책망 한마디가 오래 남고 10번 잘한 일보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 자체보다 실패 이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패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실패 이후에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 이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죄 짓습니다. 후회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왕들이 전쟁을 나가는 시기에 전쟁을 나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으니까 신하들을 내보낸 거죠. 그리고 낮에 너무 열심히 주무셔가지고 초저녁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일어나셔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데 밑에 신하들의 집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 다윗성의 다윗궁 밑으로 이렇게 좀 경사가 진 쪽이 있었고 거기가 개국 공신들이 이렇게 집들이 먼저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신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자,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모습을 옥상이니까 밑에 보이죠? 당시 여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옥상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행했거든요. 집 밑에는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옥상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간음합니다.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자 지금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집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 그러면 자신의 죄가 좀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 전우들은 밖에서 전장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제 아내랑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성문 앞에서 잡니다. 바깥에서 자는 거죠. 몇 번 했는데도 우리아가 거절하고 또 뭐 술 먹여서 보냈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어떤 편지 내용입니까? 전장 최전방에 세워라. 즉 최전방에 선다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거든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간음, 거짓, 살인 하나가 아니라 연속된 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거의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 앞에 보내고 그 나단이 다윗 앞에 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고 자기 딸처럼 생각했는데 부자가 잔치를 하는데 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채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채무 대신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사람을 대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도대체 어떤 놈이냐고, 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놈이 네 놈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읽을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직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 이 정도쯤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 마음대로 했었으니까요. 아니, 제가 골리앗 죽인 사람이고 제가 이 나라에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이만큼 이 나라를 좀 세우기 위해서 애쓴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에 걸렸다가 죽은 자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회복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4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원리는 실패한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갔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그 직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습니다. 밧세바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와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억울함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해보고, 요즘은 챗 GPT님이 워낙 탁월하셔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니 검색하고 영상 찾아보고 세상 조언을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은 가장 마지막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가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실패한 뒤에 누르는 비상벨이 벨과도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지었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결과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대화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교육법을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경영법을 공부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숨기는 것, 그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1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재판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국정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3절 말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드러난 죄보다 사람을 더 무너뜨리는 것은 숨겨진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죄는 숨길수록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얼굴은 밝아집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너무 많이 죄를 졌고요.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 직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날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달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우연히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왔다가 그 아들을 발견한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 멀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집 앞이 아니라 마을 입구까지 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식이 돌아올까 매일같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밤늦도록 더 이상 다른 사물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인들에게 죽었다가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죽은 것 같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다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듯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회개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하느냐고. 너는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느냐?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늦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은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회복의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궁 안이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왕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밤새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계속 금식하시면 몸이 상하십니다. 아니, 무엇이라도 좀 드셔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충성된 신하들이 왕을 붙들어 일으키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 없어서일까요? 신하들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말을 들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인맥으로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참 싫어합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소리로 그 시간을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혼자 있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도 휴대폰을 봅니다. 식당에서도 영상 틀어놓습니다. 영상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침묵하면 허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음 속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고독 속에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그 광야에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입니까? 모세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 애굽 왕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아닙니다. 호렙산 동굴에서였습니다. 철저히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강풍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셨고, 불 가운데도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깊고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조용한 곳으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람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밤에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조차도 조금 떨어져 있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군중 속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더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요즘 또 문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0% 미만만 돼도 그 충전기를 찾아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 충전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곳에서 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세우십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 외롭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의지했는데 건강이 흔들립니까? 재정을 의지했는데 재정이 흔들립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떠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삭을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 이삭을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윗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홀로 있는 자리에서. 회복의 세 번째 원리, 회복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밥 안 먹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루,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3일입니다. 응답 안 하시면 일주일입니다. 또 그래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나 40일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훈련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밥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합니다. 금식은요, 음식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자아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는 시간입니다. 다윗 왕은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왕의 권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변하지 않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언제나 낮은 곳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내려 어디로 흘러갑니까?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골짜기로 흘러갑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는 낮아진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다윗이 다시 쓰임받은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철저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변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낮아져라. 왜 그렇습니까?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어렵지만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기에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낮추시는 것 아닙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계십니까?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로 오늘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과나무를 전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순간에는 나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결국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잘라내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 잘못된 의지를 잘라내실 때는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린 가위는 심판의 가위가 아니라 사랑의 가위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아니 죽을 만큼 아프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회복의 네 번째 원리는 바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더 이상 예배를,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회복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다. 아이는 여전히 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 안에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망설이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격을 보고 그 아들을 안아준 것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식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실패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죄로 인한 징계보다 내 사랑이 더 깊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노로 답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실패보다 큰 은혜 파트 2, 하나님이 실패한 사람의 인생도 다시 쓰십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회복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숨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